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나에게 이르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37장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이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던 장이 몇 장이었습니까? 32장이었어요. 32, 33, 34, 35, 36, 37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야가 욥에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권면한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이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이자 생각해보면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일 뿐만 아니라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 이 욥기에 등장하는 5사람의 권면과 변론의 마지막 장이 이 37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본문인 38장부터 41장까지는 드디어 이 욥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적혀져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장인 42장에 욥이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현현하심 앞에 회개하고 욥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의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이자 엘리후를 포함한 욥을 포함한 이 5사람의 마지막 변론의 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묵상을 쭉 해보시면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자연의 섭리를 엘리후가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물방울, 빗방울, 안개, 우레소리, 바다, 풍우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3절에 번갯불, 4절에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신다. 6절에도 보시면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9절에도 보시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나온다. 10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신다.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신다. 16절에도 보시면은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에도요.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18절에도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냐. 좀 번역이 너무 아쉬운데 이 구름덩이들을 다 펴셔가지고 하늘을 마치 노수로 만든 거울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하늘이 청량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그 밝은 빛은 태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청량할 때 태양을 바라보며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다 손으로 가리게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번갯불, 천둥, 폭풍우, 적은 비, 큰 비, 구름 습기, 남풍, 구름장, 번개, 그 밝은 빛, 이런 초자연적인 혹은 초월적인 혹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모든 섭리와 경륜을 이 엘리후가 자기의 마지막 권면의 장에
어제 본문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결국 이 초월적 섭리를 엘리후가 이 마지막 권면부에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는 6장에 걸쳐서 욥을 위로한다고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와 권면했는데, 그 위로와 권면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살펴볼 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욥을 정말 위로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욥의 마음에 더 염장을 질렀습니까?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 우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엘리후,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의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을 할 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인간의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탄코 주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지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일들이 연속되지? 라고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은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지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부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참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겐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제도 삼성병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로비에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우리 배 집사님이 뭐 잘못하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응?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CT를 찍고 MRI를 찍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가도 성모병원을 가도 삼성병원을 가도 우리나라에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병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의사 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세포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엊그저께 CT MRI를 찍었는데 췌장암인지 의심이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속이 뒤집힙니까? 작년 추석부터 그렇게 큰 병원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입원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가지고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진짜 의사 선생님 있으면 멱살을 잡고 당신이 의사 맞냐고. 그런데 제가 그 로비에서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드렸던 그동안의 기도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설명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한 지점 한 지점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해결은 고사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큰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병이 낫는 일인지, 내가 앞뒤로 좌우로 꽉 막힌 그 상황이 열리게 되는 일인지,
그렇게 되는 일인지는 몰라요. 그건 점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인생을 통전적으로 크게 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큰 일이 어떤 일이라고 믿습니까?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해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결코 우리는 침륜에 빠질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더라도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고,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잖아요. 고대인들부터 북쪽에는 절대자가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 황금과 같은 빛이 나오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24장로들과 14만 4천 명의 무리 앞에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퀴리오스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23절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고대인들, 예수님 이전의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짐승의 피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 퍽퍽한 심경을 주님 앞에 다 늘어놓으세요.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아수리 왕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편지를 주님 앞에 보여주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아니 그 편지 뭐 주님이 모릅니까? 근데 왜 굳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주면서 저 사람을 고발하냐고요.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의 행위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집안의 사정이 지금 이럽니다. 주님, 우리 사업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고발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냐? 7절에 보세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손에 뭘 주신대요? 표를 주신다. 이 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지금 앞이 꽉 막힌 것 같지? 배집사야, 너 지금 이게 끝인 것 같지? 아니야. 의술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이미 너의 인생에 잡게 해주었어. 왜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형편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세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철저히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은 땅을 위하라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긍휼을 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긍휼을 다른 번역성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7절, 하나님이 징계나 땅과 사랑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2절 말씀 별세개 당구장 표시 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꼭 최 목사님 나에게 보내주신 주의 목자라고 믿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 암송해보세요, 통독해보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안 믿겨져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 보세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러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구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충만한 건 랄랄랄랄랄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닫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듣고 깨달았다면 오늘 마지막 구절 24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든 내가 하는 게 옳아,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나온 성도들, 또 지금 병실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배 집사님과 우리 이진 집사님, 아버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의 성도들, 주님이 이 아침에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 앞에 묻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앞에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억울한 일이 있으면 토설하고 내 억울한 심정과 내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늘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믿음을 나타내 보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